오늘 특별히 11월 새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 달을 시작하며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어주는 영적인 핵심 키워드임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믿음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의 열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감사의 문을 감사의 열쇠로 힘껏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자 또 순종의 선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한 달의 문을 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거나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때만 감사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거든요. 병으로 아픈 몸을 그 시간을 보낼 때, 또 일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또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겹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사실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비밀이 있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힘이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문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들의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났나요? 이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믿음 고백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근데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나중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내 인생에서 어렵고 그렇다고 힘든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 안에, 기초 안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돕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느헤미야서 강해를 지금 이제 곧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건축을 할 때 그때 방해자들의 손길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 모략하고 또 심지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 막 소문을 무성하게 내면서 그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 공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모든 걸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 사람들한테 몰래 비밀리에 접선해가지고 아예 성전 문 그 한 공간을 내어줘가지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방인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견인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운이 참 좋다,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있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속임과 요셉의 고난, 그리고 룻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일, 슬픈 일, 기쁜 일, 우울한 일, 여러 가지를 다 인생의 뒤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버무려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아픔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 과거의 상처도 오늘의 호흡도 내일의 소망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하고 믿음의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연적으로 생기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습관이고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컴컴해집니다.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원망의 감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 감정을 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원망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자는요,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영혼의 빛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면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최고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정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문제를 없애지 않아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감사는 결국 하늘 문을 여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이 첫 월삭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 오시던 분 중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항상 오시는 분이 오시는 분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이건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참 잘 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 달을 열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참 좋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시작.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달이 되었습니다. 11월은 추수의 달이자 또 감사의 계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절을 날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하루를 감사로 열어가게 하소서. 또 하루를 마칠 때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그런 단어들은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쁨을 낳게 되고 기쁨은 다시 기도를 낳습니다. 결국에 감사는 신앙의 순환 고리가 됨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말들이 이미지가 된다니까요. 희망의 말을 하는가? 할 수 있다. 같이 기도합시다.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이때는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신앙적인 말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의 말로 감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지만 이 감사의 열쇠가 없는 분은 감사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도 정말 감사하고 희망적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한테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거나 그 주변에 사람이 잘 붙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놀랍다, 놀라운 신비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기쁘고 또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이 11월 한 달 동안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열매 맺는 추수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로 감사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요. 감사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